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금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가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셨나요? 아니면 혼자 모이신 분이 계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교회 온 교회 공동체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을 기도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법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찾으시고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옆에 그 누군가 아무도 없다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합니다. 예. 인사 자기에게도 다 하셨나요? 세상 살면서 참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안 그러죠. 빨리 그 원인을 간파하여서 빨리 그 불행한 요소에서 탈출하고 싶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나를 불행하고 있는 그 요소들, 그걸 벗어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쁜 감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나쁜 감정, 정말 갖지 말아야 될 그 감정에서 우리가 탈출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불행에서 나와서 행복의 동산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각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되면 저는 이 가정별로 함께 예배하며 또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나 내 자신을 통하여 가족들이 불행해지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없다면 오늘은 치유받고 이 나쁜 감정, 이 감정 어떤 감정인지 그 감정에서 바로 탈출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열등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 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 한 10대 소년이 나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열병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 10대 소년이 쓰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30대 한 여인이 그를 발견합니다. 20대 소년의 이름은 마이클이고 그리고 30대 그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이 마이클을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정성스럽게 간호를 잘 해줍니다. 그리하여서 건강을 회복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마이클은 한나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이 한나는 그를 모르는 문맹이었거든요. 그래 그 사실을 알고 이 마이클은 한나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 책도 읽어주고 재미난 책 속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글도 알지 못하는데 저 10대 소년, 똑똑한 저 소년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서 나는 내가 저 소년의 곁을 떠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마이클을 떠나게 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마이클이 이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가 법대를 들어가고 법대 4학년쯤 되어서 어느 한 현장 재판하는 재판장에서 그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나를 만나게 되지요. 이 한나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과정을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나가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재판은 첩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수감되었던 사람들 그 정보를 다른 간첩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기록화해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생각을 했어요. 한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죄로 선고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무죄는커녕 20년을 선고받고 맙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를 모른다고 변론하면 될 텐데 끝까지 한나는 그를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열등감으로 느껴져서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20년이라는 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열등감으로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열등감으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20년을 감옥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심도 강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그냥 인정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말하면 될 텐데 그것을 오히려 질투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정반대인 시기로 표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자꾸 삐뚤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이런 모습이 다 뭡니까?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열등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환경, 상황, 가정을 다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올무에 우리는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열등감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이 열등감을 앓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열등감만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참혹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열등감이 정말 우리 모두를 참혹하게 만듭니다. 이 올무에 걸려들면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가정을 특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인생을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로 인하여서 사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안질이라 할 정도 되면 눈곱이 깨지세하게 끼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요, 배울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배운 사람이 그 안질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지저분한 모습, 그게 굉장히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이 그 육체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변해가는 그 모습,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단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의 특징을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그가 갖고 있는 그 열등감으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내 자신의 주어진 내 삶의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진단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과연 나는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열등감에 정말 깊이 빠져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속에 타인과 비교하는 습성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론 사소한 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비교하여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감정으로 분노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진 환경 가운데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 내 남편과 또 비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과 그 타인과 그 자식의 비교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 비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습성이 강하다 보니 그 강함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타인의 모습을 통하여 행복의 기준을 삼는 자들입니다. 내가 행복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이 그것으로 비교하여서 비교 위에 있을 때는 행복을 하고, 그리고 비교 아래에 있을 때는 불행한 삶이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이 열등의식이 강하면은 상황과 환경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집착이 뭡니까? 한 대상에게 마음이 쏠려서 매달리는 것, 이거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 곧 집착처럼 생각하기 마련인데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집착이 뭐냐?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은 배려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 배려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 그리고 집착이 뭐냐? 그 반대입니다.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 여러분, 배려심, 이거 바로 사랑입니다. 이기심, 그게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해주어야 행복할까? 저 상대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정반대로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슬프든 간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면 상대방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미움으로 삭히게 되고, 그리고 불안정세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도 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없이 전화도 하고 끝없이 문자도 보내고 상대방이 어디 있었나, 어디 갔나, 뭐 했나, 누굴 만났나 꼬치꼬치 캐 묻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친해지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사람 가치도 다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 강한 자, 바로 이 집착이 강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집착의 성향의 감정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단합니다. 열등의식이 강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타인도 배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상대방에도 좀 행복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상대방 입장에도 좀 생각을 해줘 봅니다. 그러나 이 집착하는 사람들, 아니 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만 행복하면 다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니거든요.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남편은 웃고 있는데 아내는 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웃고 있는데 남편은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강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여러분 한 가지 진단을 따라오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속성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열등의식이 강한 자는 현재보다도 지난 과거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떠올립니다. 현재 것보다도 지난 과거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믿었던 사람들,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런 것들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에 가정불화가 많이 있었던 그런 가정 속에서 학대를 때로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그러한 감정들이 깊숙이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과거의 그 감정들, 그것이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늘 기억이 마음속에 되새김되면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자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보이는 그 외향적인 모습 속에서도 이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이 기억이 나게 되고 그 과거에 매어달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가 자꾸 떠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를 학대한 사람,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베푸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이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특징이 뭡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평범한 말인데 그런 것들 누구나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오늘 이러한 열등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열등감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은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불행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정상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것 4가지 정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분명한 열등감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쭉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마지막 하반부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한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 숨김으로 인하여서 그 약함이 발견이 되었을 때 상처로 삼아버리고 말지요. 아픔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마치 비밀이 들통난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리고 열등감이 더욱더 깊숙이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열등감에서 탈피하고 싶습니까? 그동안에는 숨겼어요. 이제는 자랑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 약한 것들에 대한 것을 누구든지 자랑하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내 약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질까 싶어서, 그것이 바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문다는 것이, 누구에게 머문다고 이야기했나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내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너무나 숨기지 마십시다. 이제는 당당해지십시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노출을 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지만,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으십시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약함이 오히려 성령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약함을 강함이라 자랑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못하는 자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가 그 약함이 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열등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떠나기 위하여 3번 기도했다. 그가 육체적인 가시로 인하여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3번 기도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적인 즐거움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응답일 줄 알았는데,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응답은 세상의 다른 응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뭐냐? 그 문제, 그 열등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요인, 연약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내 문제를, 그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둔 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기도의 응답과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연약함도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열등감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은 어차피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또 비교가 되거든요. 그걸 또 비교하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열등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그 문제 하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면, 그 능력을 주신다면 이제는 그 어떤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받은 그 은혜가 족하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게 되면 너는 앞으로도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돌무더기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뭐라고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자족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열등감, 그걸 해소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입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양하게 접근해오는 열등감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현재 열등감에 깊이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그리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해내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두 눈을 다 감으시고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그 요소, 열등감, 그 열등감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을 공급받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불행한 내 인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나쁜 감정, 열등감 거기에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열등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 속에 임하여서 불행의 요소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열등감의 불행의 요소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셨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불행의 요소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마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상대방 타인들을 위하여 잘못했던 그 열등감으로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회개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도로 찾는 그러한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